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다른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최근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단에게 팔리는 일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설에 보니까요, 빚내는 교회, 빚내는 교회. 여러분 제 말 의미를 아시죠? 빚내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빚을 내는 교회.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빚을 내는 교회인가? 빚을 내는 교회인가? 그런 사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은행권에 빌리고 있는 돈이 10조 원 가량 된다고 하고요, 1년에 교회들이 이자로 내는 비용이 5천억 가량 될 것이다 추산합니다. 이 교회가 점점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또 교회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117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100만 원 넘었으면 여러분 계산이 안 되죠.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5만 원짜리로 하면 이 교회 다 덮고도 남을걸요? 다 못 덮을걸요? 엄청난 빚이 있는데 국민 1인당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애는 960만 원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유 한 잔 마셔보지도 않고 태어났다면 960만 원 1인당. 개인 부채가 얼마인가 하면요, 2010년 기준에 우리나라 1인당 보통 소득을 2192만 원으로 잡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은 얼마인가 하면 1754만 원이랍니다. 자기 소득의 80%가 빚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교회도 이렇게 되고 백성들도 이렇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빚을 져서라도 남하고 비슷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요, 농담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저도 한번 그런 농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돈 막 빌렸다가 이자 갚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면 안 갚겠다는 심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심보가 아니죠.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된다. 빚 가지고 있다면 이자만 갚다가 막 예수님 오시면 막 끝난다, 안 갚아도 된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아니 빚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도대체 바울이 무슨 빚을 졌냐는 것입니다. 무슨 빚을 졌냐?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어떤 사랑의 빚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 이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한테 가장 죄송하고 마음 아픈가 하면 스데반일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누가 죽였냐 할 때요, 다들 바울이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죽였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울이 죽였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그 죄를 사울에게 덮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갔죠. 오늘 바울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스데반한테 내가 정말 많은 빚을 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할 때에 복음 앞에 빚진 자이고, 복음을 전해주러 온 그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잊어먹고 살아가요. 내가 빚졌다는 생각은 다 잊어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돈 빌려가지고 차 사고, 돈 빌려가지고 필요하면 가방도 사고, 뭐 이왕 뭐 빚 있는데 뭐 이왕 있는 거 더 빌려가지고 더 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계속 빚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 돌려막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빌려가지고 저기 갖고, 저기 빌려가지고 여기 갖고, 여기 빌려가지고 저기 갖고, 하여튼 전부 돌려막기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지지 말라. 옆 사람한테 돈 빌리지 말자 그렇게 하면 이야기해 보세요. 빌려달라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빚지는 자 되지 말아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줄 때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나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고, 내가 믿게 된 것은 빚진 거고, 나 하나님 앞에 빚진 게 너무 많은 인생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네 등에 960만 원 쥐고 태어난 게 아니고 960만 원 빚을 안고 태어났다고 하면 애가 납득을 할까요? 납득이 안 되죠. 오늘 우리도 그러나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내 죄를 죄로 물으시고 갚으셨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저는 성도들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번 주에 목사 안수 받는 분이 3분 있지만요, 제 선배 목사님이 저희가 안수 받을 그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 되면 마음껏 축복해라, 아끼지 말고 축복해라, 성도들 심심하면 축복해라, 그거 축복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축도를 이렇게 아끼는 분도 있어요. 마음껏 축복해줘라, 그거죠. 어떻게 내가 성도에게 진 빚을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뭐 빚진 게 뭐가 있냐? 내가 나라에 뭐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냐? 내가 태어났다고 960만 원 빚 주고 태어난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요? 대한민국이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주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너는 지금부터 뭘로 사느냐? 내가 주는 내 살과 내 피 먹고 사는 존재다. 끔찍한 것처럼 들려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존재, 걸을 힘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살 힘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아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빚을 여러분 누구한테 갚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빚을 갚을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살펴봐야 돼요. 14절,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시작.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 빚졌대요? 헬라인, 또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이게 나는 빚졌다 이야기. 바울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돈 빌렸습니까? 무슨 빚쟁입니까 바울에게? 바울이 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습니까? 빚진 걸로 하면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빚을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답은 예수님이 맞긴 한데 묻는 거 보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빚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이건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돈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될 정도의 돈이에요.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가 아니고 몇 천억 정도 이상, 수천억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 그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그걸 우리가요, 어떻게 됐어요?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어떻게 갚으실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는요, 약간은 추상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던 그가 나가면서 동네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자기한테 여러분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 2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우리로 하면요, 뭐 한 200만 원, 한 300만 원 이렇게 빚진 자가 왔는데 그 돈을 안 갚는다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갚습니까? 누구한테 갚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께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에게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렇단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부터 이 빚을 누구한테 갚는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은 헬라인이요, 야만인이요, 지혜 있는 자요, 또 어리석은 자, 그들에게 나는 나의 빚을 갚겠다. 누구한테 진?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나는 지금부터 그들에게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갚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그 사랑 1만 달란트 탕감은 받아놓고는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적당하게 표신하게 헌금도 해요. 감사를 표시했지 않습니까로 끝내는데, 오늘 바울은 그 빚갚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드림은 어디냐? 내 이웃들에게,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졌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빚 갚아야 된다. 이 마음이 오늘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또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는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빚진 자 의식이 아니다. 빚진 자가 아니다. 네가 빚진 자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빚에 탕감받았다면 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빚진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작은 빚진 자, 그에게 뭐가요? 긍휼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긍휼이 흘러가도록.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겐가 사랑을 다 베풀고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내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다 한들 이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의 빚을 줘라. 그리고 사랑의 빚을 받아라. 피차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이 빚을 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치고 살아갑니다. 놓치고만 살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는가 해서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어요. 두 번째,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갚아요? 사람들에게 갚아요? 사람들에게 갚으라고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 졌다.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 뭐 어떻게 갚을까? 세 번째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바울은 바울은 자기가 빚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빚을 갚는데 빚 갚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헬라인 야만인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들에게 어떻게 빚을 갚을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는데 이 사랑을 그들에게 갚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갚을까? 그 방법이 뭔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그들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제가 대답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뭔가면요,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냐겠죠. 아니, 교인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나? 교인들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빚진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전하고 싶다. 뭘?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되었었다. 그건 너희들 알고 있잖냐? 모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뭐와 같이? 여러분, 13절입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를 맺도록?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너희 중에서도 누구처럼?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가 어떻게 되도록? 맺게 하려 하도록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열매가 맺히는데, 지난달에 처음 예수 믿은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는데, 오랜 성도들 가운데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 아내가 저보고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사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참 좋은 교회 이윤찬 목사라고 하지,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사 이윤찬 목사. 낯간지럽지 않냐고 제가한테 얘기해요. 제가 듣고 보니까 그게 정말 낯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잘 못 써요. 요즘. 참 좋은 목사 맞는가? 라고 할 때 정말 맞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교회 다닌다 할 때 어느 교회 참 좋은 교회 다닌다 하면요,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꾸든가 해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 누가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름 너무 부담스러워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교회가 안 좋은 교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참 좋은 교회가 덜 좋은 교회 되면 어떻게 해요? 참 좋은 교회 성도가 안 좋은 성도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부담스러운 이름.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 로마 교회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게는 열매가 막 나타나는데 교회 안엔 열매가 안 나타나요.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잘 아는 건 주일날 낮 예배는 잘 나와요. 그리고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빚을 갚느냐고요. 내가 빚쟁이면 어떻게 빚을 갚아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빚을 어떤 방법으로 갚느냐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악을 행하던 악을 그치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오고 하는데, 오래된 신자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끄떡도 하잖아요. 끄떡도 안 해요. 영게닭과 폐게닭의 차이는 뭡니까? 영게닭은 부드러워요, 질겨요? 영게닭은 부드러워요.
폐게닭은 질겨요. 영게닭은요, 알도 잘 나요. 그런데 폐게닭은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영게닭은요, 소리도 짹짹짹짹 이쁘게 해요. 폐게닭은요, 목소리만 커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드러워요. 너무 귀해요. 변화가 나타나요. 큰 목소리 내지 않아요. 오래되면요, 살도 질기고 맛은 있어요, 없어요? 맛은 없어요. 소리만 질러요.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알 하나도 못 낳아요. 알은 못 낳고 소리 지르는데 가보면 알은 없어. 오늘 이 로마 교회가 혹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참종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왜?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다. 이방인에게 열매가 맺혔던 그 열매가 너희 교회에도 좀 맺혔으면 좋겠다. 아니, 선교지에는 예수 안 믿는 나라가 가지고 거기에 선교하니까 거기에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44년을 가까이 가는 교회 속에는 역사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역사는 끝났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세요. 100년 된 이상 교회 속에 막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다 나눠지고 싸우고, 막 교회 재산이 많아가지고 싸우고, 막 뭐 만들어 놓고 싸우고, 가지려고 싸우고. 빚을 갚는 방법은 뭔가면요, 복음 전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요,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신앙을 의심한다. 이 D.L. 무디의 이야기예요. 가슴 찔리는 이야기.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전도하지 않는 목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전도하지 않는 장로를 장로라고 생각할 수 없고, 무디 이야기예요. 나는 전도하지 않는 권사는 권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전도하지 않는 집사는 집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신앙을 의심한다. 만약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어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참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합니까? 설교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전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전도합니다. 빚진 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죠. 야, 목사님, 요즘 전도해보세요. 막 교회 안 올라갑니다. 이 기독교가 사람들이 욕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난주에도 보니까 몇백억을 떼어먹고 수많은 스캔들에 휘달리고 교회가 이래가 됩니까?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이제는요, 천주교 가려고 하고 다른 종교 가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 무슨 이유입니까? 전도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다 잘해도 전도는 못해요. 안 해요. 하면 다른 이단으로 오해받을까 싶어서 안 하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전도 받아놓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빚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전도 받았으면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것이죠. D.L. 무디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유념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해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중에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도 있어요. 존경하는 분,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 많아요. 목사니까 목사하지만 정말 믿음이나 신앙으로 따지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많아요. 많아요.
아까도 예배 마치고 가니까 어떤 분이요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 저는 속으로 좋아했죠. 나 주는갑다 싶었는데 내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님한테 좀 전해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을 뾰족한 무슨 수입은 또 없는 분인데 인도네시아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정말 귀해요. 귀한데 다른 건 그러나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막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 이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요 막 어느 다른 교회 앞에, 자기 교회 다니고 다른 교회 앞에 가지고 피켓을 들고 이 교회 정직하게 해라, 공개해라 그래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 그 얘기 한번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당신 전도합니까?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당신 개인 전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전도하느냐?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전도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정치를 바꿔라, 대통령도 바꾸고 다 바꿔라, 그러면 정치가 깨끗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려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 중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안 믿는 자에게 열매가 드러나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좋은 전도가 어디 있어요?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는 역사가 예수 믿고 나타나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간증거리가 어디 있어요? 도박에 빠져있던 자가 예수 믿고 도박을 멈추는데, 온갖 여자에 빠져있던 자가 그걸 멈추는데, 창녀가 돌이켜 성녀가 되는데, 도둑이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살인자가 바뀌어 선교사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는 방법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빚내는 교회인가, 빚내는 교회인가, 나는 빚내고 다니는 사람인가, 빚내고 다니는 사람인가, 곰곰이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빚을 졌는지, 빚을 졌다면 내가 갚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갚아야 될지,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빚진 내가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우리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떡상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하나님 빚진 나의 심령 용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성찬을 받기에 꺼리낌 없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 자신의 빚진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빚 갚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찬을 받기에 꺼리낌 없는 나의 삶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회개한 후에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썩어있던 내 육신을, 먹물로 칠했던 내 육신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이 죄인을 주님 택하셨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 작은 입 가지고 주님께 붙들려 설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이상 다시는 죄의 종로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떡을 먹지 아니하고 또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회개함으로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며 주의 은혜에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 특별히 지난주에 세례나 입교 받으신 분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다 올라오시죠. 예. 그 밑에 줄에 한 줄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많으셨어. 예.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고, 회개하지 않고 이 잔과 떡에 참여하면 그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회개함으로 이 귀하고 복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